찬송가 339장 찬송하십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위기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1절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위기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흠율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5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가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두 아들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 선지 생도 아내가 남편이 죽고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정을 아뢰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는 우리가 인생의 죄와 또 인생의 어떤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놓으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엘리사와 그 과부가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선지생도 아내가 하는 말이 집에 그릇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름 한 그릇.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근데 그 포인트가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빌리라고 하는 거죠.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본다라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그 빌리는 대상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빌리는데 그 기름 그릇을 한두 개, 10개 이렇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부으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릇은 여기는 이제 구약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들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성경,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하지만 그것이 전부 예수, 나에 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을 가지고 갑니다.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이 뭐냐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것은 똑같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릇. 그래서 그릇에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을 가득 채워서 여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미련한 5 처녀의 등은 기름이 고갈돼서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 사오라. 그러니까 이것은 슬기 있는 5 처녀가 좀 야박한 사람들이 아니냐, 좀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런 기름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제가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2 아들도 어렸을 때 영어 수학을 제가 돌봤죠. 내가 선생이니까 영어는 직접 내 전공이고, 수학도 어릴 때는 좀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도요, 부모가 많이 돈이 있다라면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아이가 기반을 잡을 수 있을 동안에 좀 줄 수는 있다지만, 머리에 공부하는 것은 부모가 그 공부 자기 지식을 아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가 해야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렇게 뒤에서,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죠. 그리고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신앙에 그런 열심히 해왔던 그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돈을 준 것처럼 불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을 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여기서 기름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열왕기하 4장에 이 선지생도의 이 아내, 만약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처럼, 엘리사가 따를 때 엘리사 혼자 따라가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엘리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길갈로, 그다음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가지고 성령의 갑절에 구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생도도 엘리사와 같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라면 그 가정이 이런 위기 상황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아내도
여기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름 한 그릇.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이 많았을 때는 이제 종살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름으로 빛을 갚고 나머지를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생도 아내가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11절부터 27절에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문화 받은 사람, 두 문화 받은 사람, 다섯 문화 받은 사람. 거기서 결과를 보면 다섯 문화 받은 사람은 또 다섯 문화를 남겨서 열 문화가 됐고, 두 문화 받은 사람은 또 두 문화를 더 남겨서 네 문화가 됐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문화를 뺏어라. 그래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열 문화가 된 사람은 열 고울을 다스리고, 네 문화가, 두 문화가 네 문화로 된 사람은 네 고울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것까지 뺏기는 거죠. 이 지금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한 그릇에 기름 한 병 정도의 그 현실은 자신이 종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도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말씀 딱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이 종살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저도 살아보니까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면 어떻게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같은 과정입니다. 중등교육이라고. 그리고 대학교 과정이 고등교육이고. 그런데 또 그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같은 과정이어도요.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물리가 열리고 그 공부에 대한 기초가 잡혀야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 일감을 딱 회사에서 주어도 자기가 그 기본으로 성장은 그거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실력이 안 되니까. 이 신앙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선생으로서 내 물리적 이제 이해, 이것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을 때 학문적 이해 정도하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어떤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죠. 공부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의 교사와 또 대학원생들까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교수는 더 학문이 깊어져야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거를 하는데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 공부도 이런 점진적으로 공부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지죠. 근데 신앙도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는다. 예수님 딱 믿는다. 교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딱 나오는 그런 분의 신앙 수준과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권사님들 신앙 수준과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신앙의 기도의 능력이나
성경의 이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지금 권사님들 마음속에 성전을 이루어 가고 계시겠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성도님들 심령에 찾아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첫 은혜 받고 두 번째 은혜 받는다. 그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겉은혜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겉은혜로 은사.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은사. 근데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복된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만들지만 이제 겉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속사람 외적으로 우리 모양이 갖춰졌다면 이제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속에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중심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딱 믿는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딱 완성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딱 믿는 그런 것일지 아니면 또 우리가 죽고 부활을 이루어서 한 말씀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앙이 겉은혜에서 또 속은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666이라고 하는 죄악성이 있는데 그거 하나 파괴하는 것 이것만 돼서는 곤란하죠. 또 한 말씀 이루면 또 그 다음 한 말씀 이루고 또 한 말씀 이루면 또 그 다음 한 말씀 이루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 속에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 심령의 이 그릇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이 문제는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은 그 현실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서 우리의 심령의 이 그릇이 이렇게 넓게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기름이 넘치도록 그래서 기름이 많은 그릇에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남원에 살 때는 그 교회 가까운데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차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광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만은 그 집을 구할 때 딱 그 집 한 번 보고 결정해서 샀거든요. 다른 집도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한 결정 아닙니까? 어떤 내가 살 아파트를 어느 것을 살 것인가를 정하는 그 문제에서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조건을 비교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번 왜 그러냐면 교회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큰아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교회에는 걸어 다니죠. 가까우니까.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광주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딱 들어오면 큰 길을 건너서 이제 공원이 조그만하게 있고 아파트로 걸어 들어오는데 옆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는 모르죠. 근데 가면 설교하시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성령 충만 막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됩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온당치 못한 그런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또 씻어도 또 죄가 나오는 것이 빛된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보여주면 우리 속에 또 반복하여 해결하지 못한 죄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용서를 받고 또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살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조금 근데 이 죄의 씨가 파괴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 반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요, 이제 하루 이틀로는 모르지만 한 10년 내가 정말 내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고민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년을 목표를 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장로 직분을 받고요. 이제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도의 진리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총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내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한 말씀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없고 다 이해가 되고 성경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나서는 내가 좀 진짜 또 항상 진짜 하다지만 좀 더 그 색다른 각오로 이렇게 좀 살아왔다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렇게 살고 왔을 때 조금 더 변화가 된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심을 다하면 아직 그래도 우리 속에 선뿌리가 파괴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개되어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똑같은 이야기죠. 그릇을 만든다라는 건 이번 주에 성민의 길, 그리고 팔복,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이 베드로 사도가 정리해 준 그런 과정, 같은 그런 맥락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속에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수련회 가면 서울 목사님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서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어느 정도 그릇 빌려가지고 그릇이 기름 그릇이 딱 끝났다.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다라면 그릇을 조금 빌리는 게 아니라 많이 빌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그때 생각에 목사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시고 또 굉장히 부잣집 따님이라 하는 그런 손이나 이런 거 굵직굵직해서 신앙생활도 그냥 깔짝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와 연관돼서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죽고 부활한다 이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엘리사 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낸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어쨌든 기름그릇을 많이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죽고 부활하는 내 죄를 조금만 해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같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어느 정도 이렇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나는 교회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험 드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름그릇을 많이 준비해요. 이 기름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것, 이삭이 기름그릇을 준비한 거죠. 이삭은 복을 세 가지로 받았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식주가 필요하니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삭에게 먹고 살 이 땅에서 재산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온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만들어 놓는데 뺏어요.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줘요. 참 이삭은 개인적인 성품으로도 좀 온순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묶었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그런 인물, 좀 특별한 그런 은사, 성품을 주신 그런 인물 같죠. 그 성품 따라서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 생명줄 아닙니까? 이번에도 비가 안 오니까 여기 박기력식 고구마 밭이 여기 많이 있는데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여기 밭에 돌리고 저기 밭에 돌려가지고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다 이 고구마 농사가 망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하려면 노동력이 들 건데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다 해결 됐을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도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룬다라고 하는 거 깔짝깔짝 해가지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삭 이야기하다가 이제 박기력 씨 이야기로 좀 샜습니다만은 이삭이 그 우물을 뺏긴다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죽음이죠. 그런데 줘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신나. 에세 우물을 줘버리고 또 신나 우물을 팝니다.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손을 내리시야 쫓아버리고 블레셋 사람 쫓아버리고 니들 그러지 마. 이삭은 내 백성이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는데 방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우물이 더 커진 루봇이라는 우물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크게 하는 그런 복을 받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이웃에서 우리와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보니까 이삭 너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제 권사님들 주변에서 우리 권사님이 참 복 받았네. 나도 권사님 믿는 하나님 믿고 싶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 대입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릇을 빌리는데 이웃에게 빌리지 않습니까? 그 이삭도 그 이웃과 갈등해서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룰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함과 동시에 만물은 또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만물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이웃에 이 접촉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부활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죽고부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 우리 심령의 우물을 넓히도록. 그래서 우리 죄를 파괴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릇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삭처럼 우물을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해요.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섭섭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의 성질, 교만, 불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시죠.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심령을 토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부수는가 이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웃과 부딪힌 것,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도록 그 만물을 우리 주변의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만물을 우리의 죽고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거기서 믿음의 눈을 떼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실패하거든요. 많이 실패합니다. 아,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그러면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이 엘리사의 아내가 기름 그릇 많이 구해서 성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에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기름 그릇이 넓어져서 우리가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종살이는 맨 남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영적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건 종살이인 거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서 여기에 평강의 나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로움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름 그릇을 넓히는 거죠. 심령을 넓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부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민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 이번 주일날 성신낭독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하루도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그릇이 넓어져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선지생도 아내는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선지성도 아내처럼 해결하여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하여 예수님께 나감으로 해결받아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전대 권사님 지금 병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신하고 회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12시에 우리 오명균 지사장님, 지점장님 뵈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소망 갖고 그 가정에 또 장남으로서 형제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울 목사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총회 병원을 책임지고 계신 원장 목사님 지혜와 명철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며 같이 일하시는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에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